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쳐주셔서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오늘 이 18장의 그 말씀과 그리고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그리고 그 우정과 사랑,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을까. 그리고 진실로 그랬어요. 요나단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까지 갔어요. 오늘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시기가 나와요? 진짜 사랑을 몰라서, 진짜 사랑을 못 받아서. 진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충만한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가짜 사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사랑 안에 참으로 만족함을 가져요. 그 진짜 사랑 안에 참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가 오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죠? 지난주에 금요밤 기도회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우리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헛된 사랑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기나긴 회복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기나긴 회복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거기 고린도전 13장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많이 깨닫고 정말 사랑이 최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우리의 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사랑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러한 기나긴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말이죠. 이 시기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손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줘요. 다윗의 눈썹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우리가 살펴봤죠. 블레셋의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블레셋 손에 골리앗 손에서 건지셨죠.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그 요나단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의 딸 미갈의 그러한 어떠한 그 재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니까 정보원들이 쫙 깔렸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라마 다윗에
있습니다. 선지학교 있죠. 선지학교. 선지학교 사무엘이 만든 선지학교 있다는 소리 듣고 부하들을 보냈죠. 부하들을 잡으러 보냈. 근데 부하들이 거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그들이 거기서 다 그냥 이 뭐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이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죠. 사울이 갔어요. 라마나요에 갔어요. 선지학교에 사무엘은 선지학교에 어디 했어요? 사울에 갔을 때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갑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 엑스타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벌거벗고 막 예언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눈두하니 지키시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제 좀 이 코로나가 좀 이제 안정 단계 들어간가 했더니 또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인가 이게 생기고 또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이 넘고 또 위중증 환자들이 또 늘어나고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한 우리가 지금 현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보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저들을 세상에서 이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렇게 보존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밖에 우리의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사그러지 않아요. 죽이려는 의지가 결코 사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이걸 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은 이상한 말 하는데 그건 절대 그런 건 뭐 입 밖에 낼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돼. 동성연애자들이 괜히 그거 갖고 또 쓸데없이 얘기하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 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그 우정, 참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참 나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리에 빠진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시리에 빠졌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살이의 의도가 조금도 사그러지 않는 이 사울을 보면서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주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요나단이 했다는 거죠. 요나단.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네, 많은 사람 만나요. 김지현 목사님도 이제
우리 와서 4년 있다가 이제 갑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지금까지 좋은 사람 많이 만났대. 서울 남북에 와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간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또 만날지 모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대해주고 말이죠. 그 사람의 진심을 들어주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 말이죠.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면 내가 좀 이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을 좀 가까이 함으로 내게 무슨 이익이 될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의 생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 사람의 참으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용할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전부 대하는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은 속 생각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다 그대로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실상 보면 이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은 부자관계예요. 부자관계.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은 사울의 살기 등등한 그 시기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 바로 그 장본인의 아들인 가장 최근의 아들인 말이죠. 요나단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참 아이러니컬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어떻게 그 사울 왕의 아들하고는 이렇게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기 18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이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20장에도 나옵니다. 20장 8절에 보시면 20장 8절 한번 가보세요. 20장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해요.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내가 네 종이 뭐예요? 다윗을 자기가 종이라고 그래요. 요나단 앞에서 내가 요나단아 내 종인 이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어요. 맹약이 뭐예요? 이게 언약, 카버넌트.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얘기는 언약. 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20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고 요나단이 언약을 했어요. 또 하나님 같이 언약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이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께서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죽지 않게 한대요.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으신다. 늘 말씀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 헤세드의 언약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한대.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언약적 사랑. 확고한 약속, 엄중한 이 약속에 대한 헌신, 이 언약 때문에 지금 현실은 불안전하잖아요. 이 사울 왕이라는 왕,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 정보원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다 깔렸어요. 그래서 금방 보고가 들어갑니다. 어느 사람이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다,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나중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더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이웃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더 이상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가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여기 14절, 20장 14절에도 우리가 읽어봤고 15절에도 읽어봤죠. 인자하게 행하고 내 인자함을, 이 인자함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 인애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게 인자의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인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로,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되 자기 아들까지 다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자리에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카톡에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의 언약 있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카톡에 보낸 것 같아요. 무지개의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홍수 심판.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잖아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8식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거기서도 이 홍수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딱 보여줬어요. 무지개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약속.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약속을 보여준 거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언약의,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여러분, 무지개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노예 가정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다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죠. 계속 이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그 모든 후대 세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신 천체 현상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쫙 뜨면 무지개가 딱 뜨면서 무지개만 뜰 때마다 뭘 기억하셔야겠어요?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퀘셰트라고 그랬어요. 퀘셰트. 이게 퀘셰트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지개라는 말도 있지만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 쏘는 활이에요.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지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활입니다. 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활을 드신 활로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사이신 하나님,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사이신 하나님,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사 하나님. 전쟁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활을 어떻게 했어요? 공중에 걸어놨잖아요. 무지개 공중에 걸어놨잖아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인간과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전쟁에 활을 걸어놨어요. 공중에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놨어요. 내가 다시는 인간과 전쟁하지 않겠다. 인간은 심판에서 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은혜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잖아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무지개 언약에 가면 활은 말이죠. 활이 딱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활이 무지개를 보시면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활이 휘어진 가장 정점에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 끝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늘 끝. 그렇죠? 하늘 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극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 끝에 하늘 극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들이 거주지라고 생각해요. 신들의 거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활이 하늘 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시 말해서 자기 저주의 언약이에요. 자기 저주의 언약. 이 언약을 깨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할 때는 항상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서로 외교 한 사람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는 그런 확실한 어떠한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렇다면 뭐 이 언약을 누가 깼어요? 인간이 깼잖아요. 우리들이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활을 누굴 향해서 하고 있어요? 신들이 있는 거주하는 하늘 끝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활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 언약을 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돼. 우리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우리 왜 죽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지개 언약에는 그런 뜻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사랑과 우정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이 요나단, 하나님의 이 언약, 신실하심, 이것을 믿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언약을 하면서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또 나의 가정에 은혜를 계속 베풀기를 맹세하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은혜의 언약을 내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끊이지 말 것을 맹세로 언약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약속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요나단은 말이죠, 이 약속의 언약을 믿고 이 약속의 언약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모든 그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4절, 우리 18장으로 가서 4절 우리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18장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칼과 의복은 뭐예요? 이게 왕의 신분의 상징, 신분의 상징.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다 양도한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은 뭐예요? 왕,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할 때 왕은 승리자란 말이에요. 승리자. 다스리잖아요. 다스리자. 우리가 승리자란 말이에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제사장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엎드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 굳은 제사장 그 짐승을 잡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진 승리자지만 이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이 맹약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요나단의 정치 생명까지도 포기하잖아요. 자기의 몫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요나단.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따르는 사람이 왕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그런 요청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요나단은 이제 아낌없이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희생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언약 때문에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을 사랑하기 전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언약적인 사랑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도 그랬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참 오늘날에 우리가 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왜곡된 사랑으로 또 삐뚤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식어지고 그 사랑을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불법이 성해. 불법이 성해. 그게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사람은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호저라는 고슴도치의 일종이거든요.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가 말이에요. 이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른 고슴도치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고슴도치의 몸에 있는 바늘이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찔렀네. 뒤로 물러나는 것도 뒤로 물러.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입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도 그래. 사람들도 가까이 하면 상처받아. 열심히 하면 상처받아. 앞장서서 하면 상처받아. 뭐 그렇게 할 거 있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수십 년 살고 같이 살아도 속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영감은 지금 40년 살았는데 우리 영감 속은 아직도 알다가 모르겠어.
이게 된 소리예요? 이게 되겠어요? 진정한 사랑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롭다는 그 사실을 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외롭다는 거죠. 참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얻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될 텐데,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더 매주는 띠가 되는 거죠. 띠가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랑을 할 때, 이 언약적 사랑을 할 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사랑.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깨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영원토록 이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은데요.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결심하면 그것은 누가 그것을 꺾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 요구되는 이 충성스러운 사랑, 자신의 혈육과도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 자기 아버지 사울의 그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오늘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 요나단이 참 그리워집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나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사랑만이 승리합니다. 사랑만이 남을 겁니다. 주를 위한 사랑만이 남을 거예요.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사랑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히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삐뚤어진 사랑들이 치유되고 말이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런 기나긴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고, 사랑받은 자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언약적 사랑에 참으로 신실한 충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